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다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꽉 닫힌 무덤문을 여신 주님, 우리의 꽉 막힌 무덤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무덤에는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저께는 주님 또 143회 경서 노회를 저희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경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귀한 계기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정된 모든 사항들이 각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증거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성도들 귀하게 잘 섬기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귀하게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일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무엘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 모욕하는 이스라엘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아멘. 위대한 엘락 골짜기 전투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모습을 아주 박진감 있게 그리고
얼마나 이 전쟁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양측의 팽팽한 어떤 생생한 대결 이런 모습이 눈에 우리가 새겨질 정도로 이 사무엘서가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이 앞을 나가고 다윗에게 점점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음악적인 효과로 말하면 드럼을 쾅쾅 치면서 막 무서운 발자국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상대방이 에게 저거 조그만 소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업심여겼다 그랬습니다. 얕잡아 봤다는 거예요. 경멸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전쟁에 나오는 상대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골리앗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고 귀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속에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대부분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의 승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결코 이 말의 심리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 싸움에 잘 대응을 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적절하게 아주 용감 있게 지혜롭게 절제 있게 맞받아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감하게 이 적의 말을 받아쳤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3절에 그랬죠. 이 적장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아마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겠죠. 나 왔냐 하니까 그리고는 그 블레셋 족속들의 신들의 이름을 하나는 나열하면서 다윗을 저주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런 것입니다. 고대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사기를 꺾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대단한 심리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허세가 등등한 것이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면서 더 위협적으로 공격해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여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 45절 말씀을 보니까 한 20년 전에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성경 구절 암송한 생각이 나요. 이게 서울에 있는 그 장로 신학대학의 신학대학원 볼 때 암송 구절이에요. 이거 못 외우면 학교 입학이 안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장면 하면 어떤 장면이 성경이 또 우리가 떠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얻으려고 한 푼 얻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만군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장면이 생각나는 여러분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상대방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로 이긴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전쟁에 승리하는 상대방을 적을 쳐부수는 공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검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그것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칼날이 근데 그 말씀이 누가 사용하신 거예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성령의 검이라도 이 성령의라고 하는 이 이격은 요때 성령이 검이라는 성령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다윗이 주의 군사들이 성령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라. 그래 이걸 뭐냐면 주격적 소유격이라 그래요. 소유격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누구 일할 때는 성령이 사용하신 검이냐, 성령을 사용하는 검이냐,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사용되는 검으로 우리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약적인 배경에서 이야기하면 다윗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믿음입니다. 일라 골짜기의 유일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쪽 골짜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골리앗이 이쪽 골짜기에서 뚝뚝뚝 걸어 날아옵니다. 다윗은 이쪽에서 막 달려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싸움이 되겠냐 이거 뭐 한 판에 끝나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혀 다른 근데 그 사이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여러분 하면서 말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리적 싸움이 시작돼요. 여러분 말의 싸움에 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데 하나님 이름이 무례함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가서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나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발렛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여러분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리의 목적이 뭐예요? 목 베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 보여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죠. 주님께 영광. 주님께서 영광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싸움의 목적은 상대방의 목을 베는데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도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실천하는 믿음의 용사라는 것을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상주 땅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어저께 저희들이 143회 경선노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잖아요.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이거 경선회를 저희 교회에서 주관한다는 것 이야기하면서부터 또 준비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이런 모임도 갖고 해서
어저께 뭐 하루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를 걱정을 많이 했어요. 비가 오면 어떡할까, 텐트를 쳐놨는데 비가 오면 어떨까 싶었는데 한 저녁 한 6시 정도 돼서 끝났잖아요. 근데 뭐 그때 막 비바람이 치고 막 소나기가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1시쯤 내렸으면 저거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밖에 텐트를 쳐가지고 그래서 아주 무사하게 장소도 이렇게 좁은 공간인데도요. 유치부에 안 가더라고요. 유치부실까지 안 가요. 요 안에서 여기서 다들 식사들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잘 순차적으로 잘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이 다 맛있다고 한 목사님들한테 제가 100명 이상한테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리고 그 밥을 했는데 잡곡밥에 흑미를 섞어가지고 너무 맛있대요. 그 일일이 뭐 반찬이 뭐가 어쩌고 그러면 나이 많으신 우리 경상도 분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모처럼 노회가 열렸는데 식사도 못하고 그냥 흥 하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 식사를 하고 음식이 맛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여러분 이 일로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또 저희들이 또 시찰의 모임이 있대요. 내일 우리 노회 체육대회를 한답니다. 이 상주에서 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각 시차별로 뭐 종목을 해가지고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시찰에 대회를 한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또 상주 시찰에는 또 10시에 모여가지고 여행 연습을 한대요. 우리가 이 시찰에 1등 하겠다는 거죠. 우리 상주 시찰회가 제일 교회가 규모가 큽니다. 다른 구미나 김천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우리 시찰회가 모든 면에서 다 제일 교회 숫자도 많고 재정적인 능력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시찰에서 이번에 체육대회도 한번 떨어지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로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 음식 준비하고 뭐 하고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거기에 와서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회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간도요. 그리고 환하게 밝은 상태에서 그리고 뭐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그래서 화장실을 다 들러봤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 교인들이 다 안팎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고 좀 부족하다가 우리 주차장이 좀 부족하니까 그죠? 중간에 이렇게 차가 빠져나가고 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딱 그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못 가는 거잖아요. 안에 갇혀 있으니까 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의 목적이 단순한 승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저 사람 70년 동안 견뎌나오는 게 좀 말싸움이에요. 저 김여정이라는 게 저게 젊은 게 말이에요. 말하는 걸 매깔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한테 하는 말이 그게 전부 다 막 악의적이고 대통령 문 대통령이 있을 때 막 그냥 어디 그런 불손한 말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잘해줬어요, 그죠? 그냥 오기야 금이야 막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줬는데 그다음 막 완전히 그다음 대놓고 완전히 그냥 엄청난 욕을 해대잖아요. 그 젊은 애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북한에서 통한다는 거야. 야 위대한 김동지 수령의 딸이 동생이 말이 이렇게 한다. 우리가 대동단결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여러분 이게 심리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야가 맨날 싸우기만 해. 맨날 모이기만 하면 싸워. 하는 말이 전부 다 여러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 그 1년 가까이 됐는데 맨날 싸우기만 하잖아요.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심리전에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싸움에 치면은 여러분 지도자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싸움에 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악이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거기만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다가와 쿵쿵 하면서 발을 앞에 방패든 장수하고 앞에 틀채 같은 창을 들고 뒤에는 칼을 차고 그냥 빼가지고 이제 뭐 앞에 오면 그냥 휘둘러서 한 단칼에 저 여린 소년 같은 애를 그냥 하늘로 공중에 새같이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들짐승이 그냥 쳐버리면 들짐승이 와서 그거 다 주워 먹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빨리 달려갑니다. 이런 시편 119편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을 달려가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넓히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달려가는 성령의 길로 달려가지는 길이 없고 계속 가시밭길만 가는 거예요. 저주의 길로만 가면 상대방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 자신의 삶에 갇혀가지고 감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님의 말씀의 길을 달려가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말씀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말씀의 성령의 검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날마다 말씀을 훈련한 사람이에요. 곰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를 아기를 잡고 수염을 잡고 들이치는 막대기로 쳐서 그의 급소를 잘락 쳐가지고 물리치지. 아이고 어떻게 소년이 곰이나 사자를 물리쳐? 아니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설이 아니고 낭만의 이야기고 만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한 3m 정도 되잖아요.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허풍만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투에 완전히 사울이 이야기한 대로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전투에 길들여온 사람이에요. 전투를 해서 아주 전문화된 사람이에요. 특수화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담당할 수 없으니까 요나단은 못 나가잖아요. 사울도 전쟁의 용사인데 사울도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49절에 보니까 빨리 달려가면서 민첩하게 손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저 골리앗 사람이 상대방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갖고 있는지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투 잘하는 사람이랬다면 아무리 적은 사람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빈틈 없이 공격하고 수비를 했었어야 될 거라고요. 그런데 빈틈을 보인 거예요. 다윗이 달려가면서 상대방이 볼을 보면 어디 칠 데가 없어요. 아무도 칠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다 누구가 있었는데 이마가 드러났어요. 눈을 보아야 되니까 이마가 드러났어요. 저 부분밖에 없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상대방의 허점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손을 주머니는 상대방이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 자기가 허세에 들쳐가지고 이제 목을 쳐가지고 이제 내가 온 천하 이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의 이름이 골리앗 만세라는 이름을 드러나기 자기 명예를 자기 권세 그걸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집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가서 적중을 합니다. 돌이 이마에 박혔다 그럽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골리앗도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게 하면 말씀이 성령의 검이 정확하게 적군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소에 여러분 곰과 사자와 이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물맷돌 얼마나 많이 사용했으면 백발백중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성경에 골리앗이 다윗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특수부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맷돌 부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소총이나 총 같은 게 아직 그런 게 발달하지 없었으니까 물맷돌을 사용했어요. 전부 다 물맷돌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상대방의 적을 떨어뜨립니다. 아마 베냐민 지파처럼 이 소년도 양치기 위해서 이리들 멀리 지금 저쪽에서 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척을 쳐서 짐승 야수를 물리쳐야지만 양을 구할 수 있잖아요. 양을 이리가 덮치고 할 때 그 쳐서 머리를 정확하게 때려서 그것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곰을 이길 수 있겠냐요. 정확하게 그것들을 쳐서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박히니까 땅에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통쾌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통쾌한 승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안전뱅이에게 내가 내게 있는 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그럼 손을 잡고 일으키는 일어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의 체제가 무너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만날 앉아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는 짓이 아무도 없어요. 거름뱅이 하나 못 살려주지도 못해요. 다시 정상적인 삶대로 일어나게 하지 못해. 안전뱅이 일어나지도 못하게. 성전이라는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가 아무 무능해가지고 세상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영향을 못 끼쳐요. 하나님 말씀의 권능도 없어요.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가는 짓이 저게 뭐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일으키는 겁니다.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이 삶의 모습이나 오늘 다윗이 하는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게 용기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지만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어요.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전세가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그 자리에 밟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등에 있던 칼을 빼서 칼집에서 빼냅니다.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쓰러진 블레셋 사람을 목을 꽉 밟은 다음에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칼로 큰 칼을 가지고 쳐서 그의 머리를 베낸다 그랬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여러분, 지금 이 에그론 골짜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까지 쳐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전쟁의 골리앗과의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하여 이들이 다 가드와 에그론까지 물러갔던 가드 에그론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물러갔다는 뜻이에요. 위대한 승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엘라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들어쓰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이렇게 겉으로 잘 안 보여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막 영적 승리가 막 위대하게 되고 텔레비에 막 신문지상에 야, 교회가 막 승리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승리했던 거 보여주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대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인간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대부분 신문지상에 텔레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꾸 텔레비에 나타나고 그 겉으로 보는 거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조용한 가운데 일어납니다.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골리앗의 이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말에 말려드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말이 자꾸 거기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립니까? 세상의 말이 더 잘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더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를 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보는 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확신이 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삶이,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이날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과감하게 용감하게 겁에 질리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이 골리앗 같은 자를 맞서 싸우는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의 삶 되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영적 전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12일인데 우리 전도팀이 또 시장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영적 전쟁임을 믿고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상주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는 이 아니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생명을 보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여우처럼 간사하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원수의 전략을 잘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신 것을 선포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거룩한 성 노회를 마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참으로 정성으로 준비해서 우리 교회는 귀한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손길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으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